예? 주말이나 뭐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저는 평신도라고 겨우 KTX 차비밖에 안 줘요. 다른 고급 강사들은 부르지도 못해. 그런 식으로는요. 근데 저는 어디든지 가니까 강의를 실컷 부려먹고 20만 원 제 포켓에 넣어주면 비용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것도 없어. 어떤 땐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또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최대한 저는 전략하고, 그러니까 사입을 옷이 있나. 어머,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그 옷 입었더니 이번에 또 그 옷 입으셨네. 나 4번 봤어요. 그 옷 입고 오는 거 4번 봤어요. 이래요. 그래도 저는 그걸 목표를 위해서 제가 헌신해야 돼. 제가 먼저 헌신해야 돼. 하나님께서 제 헌신의 곱하기법으로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번부터요. 20명 그 가는 비행기 표를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직행으로 가면 20만 원이고, 이 몽골을 북경에서 스탑바이 해가지고 그날 밤을 새우고 새벽에 가면 한 사람당 5만 원씩 싸겠더라고요. 예? 그 돈이면 한 끼 식사를 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북경을 거쳐서 가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북경에 밤에 딱 내리는데, 비행기가 딱 북경에 섰는데, 조앤나김 나오세요. 조앤나김. 승객 중에 조앤나김 나오래요. 어머, 우리 여기 우리 팀원 누가 뭔 속을 새겼나 하고 막 나갔어요. 왜 날 불렀냐고 그랬더니 여길 보래. 딱 보니까 중국 경찰이 2줄로 문 앞에서 딱 한 1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황당해가지고 이미 인천공항에서부터 간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잡혀 들어갔어요. 북경공항 수비대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은 제 뒤에서 제가 끌려가는 걸 한두 명이 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중에 20명 중에 3사람이 카톡방에서 딱 나갔어요. 우리 카톡방에서 조앤나김하고 같이 있었다 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잡힐까봐. 이렇게 방이 있는데, 고문실. 제가 중국에서 1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걸 좀 읽거든요. 방이 쭉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취조를 하는데, 한 가지 딱 묻고요. 제 눈을 딱 봐요. 근데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는 영어, 이쪽에는 한국말 통역할 여자 둘을 놓고 이 수비대 대장이 저를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끌려갔는지 나도 몰라. 나는 몰라. 그 밤에 밤새도록 4번을 취조를 당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물어요. 똑같은 얘기를. 근데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다 잘못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된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를 물어요. 그리고 방을 하나 저쪽으로 데려가더니, 여자분들이 데려가더니 하나씩 벗겨요. 겉옷 벗으세요.
이제 위에 벗어요. 그러면 다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고 뭐가 거기에 뭐가 있나. 바지 벗어, 뭐 벗어, 다 벗겨요. 다 검사해요. 검사하고 제 짐을 이렇게 다이가 있는데 여기다 다 털어놔요. 모든 짐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제가 제 많은 경험담 중에 이 경험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여기 내려오면서. 근데 이분들이요, 이렇게 검사를 하나하나 다 해서 이쪽에다 갖다 놓고, 또 여기 검사해서 여기 갖다 놓는데, 제가 거기 가져가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봉투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요 뒤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검사하는 거를. 돈 봉투를 딱 만지는 순간, 이걸 열어보거나 이거를 자기들이 제껴놓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저거를 안 주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돈은 제가 가지고 가는데. 이 봉투를 딱 잡더니요, 신기하게 여기다 놓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뒤져보고 다 막 제 조그마한 뭐, 근데 이 봉투만은 신기하게 이렇게 딱 놓고 또 이러고 오더니 또 이렇게 딱 놓고 한 번도 열어 안 보는 거야. 봉투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 공항에서도 또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없어요. 이거를 나 혼자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막 그 봉투를 딱 만지는 순간 하나님 이거를 딱 놓더니요 다시 또 이렇게 오더니 또 딱 놓고 세상에 돈 봉투만 다 여기다 고스란히 놓고요 뒤져를 안 보는 거예요. 까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그러더니요 둘이 이렇게 눈짓을 하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대장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고 얘기해. 저는 다 알아들었죠. 근데 그 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를 오더니 그래요. 너 혼자 왔지? 누구 만나러 왔냐? 그러길래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20명이 왔다고. 그랬더니 왜 왔냐? 내가 건강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마치고 우리 기념으로 몽골에 가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거짓말이래요. 만나기로 한 사람 이름 대래요. 그냥 제가 아니라고 나 뭐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좀 이 비행기 표값 좀 싸게 하려고 이렇게 온 거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막 그러더니 그러면 그 20명 중에 리더 2명 부르래요. 20명 중에 2명 이름 대래요. 근데 진짜 그때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 20명을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대냐고. 자칫하면 고문할 수 있거든요. 너 살아서, 너 걸어서 못 나가. 너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걸어서 못 나가. 그래요. 고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2 사람 대래요. 누굴 댈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제까지도 헌옷을 모아서 몽골로 부치느라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한 2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 그 2분 이름을 댔어요. 당장 가서 취조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2 사람을 불러들여요. 각각 불러서 데려가서 취조를 하는데 조앤나김 알아? 하고 딱 묻더래요. 근데 한 사람은 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모른다고. 만약에 이 2분 다 모른다고 했으면요 저는 못 나왔어요. 저는 미국 스파이로 돼가지고 못 나왔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건강 강의하는 강사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몽골에 놀러 간다고 이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하러 같이 떠나는데도 목숨 걸지 않고 살으려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잡히니까 우리 20명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있는데 자기 3사람은 딱 빠져가지고 저쪽 화장실 앞에 가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잡아줄 사람은 남이 아니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 두물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새벽에 그분들은 아침에 예정대로 몽골로 가고 당신은 12시간 후에 한국 인천공항으로 쫓겨난대요. 안 된다고. 난 같이 가야 된다고. 내일 꼭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당신만 인천공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새벽이 다 됐는데요. 저를 또 취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그런데 막 취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오더니 대장 그러더니 중국어로 말을 하는데 제가 다 알아먹었어요. 아, 몽골에 비행기가 못 뜨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러니까 지금 몽골이 이상하게 새벽 바람이 없는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몽골로 비행기가 못 뜨고 저를 먼저 인천공항으로 가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와, 천사가 또 나타나셨구나. 네.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그러라고. 저를 새벽 비행기로 인천공항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오후 비행기로 몽골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뭐 안 가면 이 전도회가 되질 않아요. 그날 저녁부터 전도회인데. 근데 저를 못 가게 하려고 사단이 저를 저녁까지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12시간을 뛰냐고. 이것도 완전 사단의 방법이지. 그런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몽골로 못 가게 하고 저를 먼저 가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와가지고 다시 비행기표를 직항으로 사서 가가지고 전도회를 멋지게 했어요. 1000명이 온 게 아니라 1200명이 왔어요. 그 문으로 이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데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단에 서려고 단에서 서서 이렇게 입으려고 옷을 가지고 갔는데 그 가방이 안 온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며, 예? 전대나 뭐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보로또. 그런데 단에 서야 되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빌리고 저거 빌리고 막 매일 그러고 옷을 입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려고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3명이 없어졌어. 나는 먼저 몽골로 가니 자기들은 어디 다른 비행기 절대 타지 말고 오후 몇 시 비행기로 올 거니까 모두 기도하고 거기 있으라고. 근데 3사람은 어디 갔냐고. 이 3사람 꼭 찾아서 다른 비행기 타지. 왜냐면 영어들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 3사람을. 어쨌든 다행히 전도회는 시작됐고요. 문지한 목사님이 얼마나 열렬하게 설교를 하셨는지 막 이제 목요일 날 호소를 했어요. 침례 받을 분들 나오라고. 매일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따라
이 선물을 줬어요. 이제 골든벨을 하는 거예요. 이 열대 노트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하고 같이 와도 여자애하고 얘기할 새도 없어. 이거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시험들을 잘 봐서 나중에 100명을 추려서 100명을 골든벨을 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침례를 받을 사람 올라오라 그러는데 줄줄줄줄 올라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겠다고. 제가 그때 밖에서 뭐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와 그래. 조연나김 빨리 와봐.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와서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막 문 목사님이 막 침례 받으라고 막 예수님 사진을 띄워놓고 막 나오라고 호소를 하는데 막 청년들이 줄줄줄 올라가니까 우리 팀원 중에 한 장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다윗의 댄스를 하더라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이러고 춤을 추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명 이상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왔고 우리가 수영장을 빌려서 10분의 목사님들이 침례식을 거행했어. 그래가지고 참 감격스러운, 그래서 그 사진이 리브앤 헤럴드 대총에 올렸어요. 문 목사님도 감동받으셨고 우리 팀원들도 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됐고요. 제가 김포공항에서 표를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비행기로 혼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올 때. 예? 이제 11시쯤인데, 이제 우리 식구들은 8시에 떠나고 나는 혼자 공항에 앉아 있는데, 어떤 정복을 한 여자분이 오더니, 여권 좀 보세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니까 따라오래요. 따라오래서 이렇게 따라하니까 몽골 공항은 조그만해요. 김포공항 반도 안 돼. 근데 저런 문을 딱 열더니 나보고 들어가래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계단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딱 들어오더니 문을 탁 잠그는 거야. 우와,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잡혔구나. 아무도 제가 어디서 없어졌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에? 저 혼자 있는데 잡혔는데. 근데 그것도 또 비밀 지하실로 내려가려니 얼마나 겁나냐고. 내려가 보니까 큰 개가 앉아있는 거야, 개가. 그리고 공안이 2명이나 앉아있고. 제 짐도 와 있고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요 핍박이 없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핍박이 옵니다. 당장 와요. 예. 의료 선교요 이거 무슨 건강 강의나 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의료 선교는요 사단이 최대한 방해를 놓고요 앞서가요. 앞서가서 루머 퍼뜨리고 막 이러면서 앞서가고 천사가 뒤에 와요. 따라와요. 그래서 구해줘요. 위기 가운데서 구해줘요. 저는 만약에 천사가 그럴 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대단합니다. 취조간의 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어린 양의 눈과 이리의 눈 보셨나요? 예? 예. 이리의 눈을 보는 경험을 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목이 쫙 말라고요. 금방 소변 보러 가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한마디 묻고 딱 눈을 보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이 선교 생활 꽤 오래 했거든요.
여러 나라 다녔고 오지로 많이 다녔고 그런데 이렇게 잡혀서 일주일간 진짜 죽 한 그릇씩 먹고 그렇게 일주일을 있었던 적이나 또 이렇게 취조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천사가 기가 막히게 나타나서 이거를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외 선교는요, 뭐 이름 내거나 뭐 이렇게 그러는 분도 있기는 해요. 선교사가 세 종류예요. 그야말로 자기 이름 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 가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선교사인지를 그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진짜 당신은 진정한 선교사군요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냐면요. 여기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개혁과 치유를 위해서요. 개혁과 치유를 위해서. 개혁을 시키려면요. 우리가 개혁되어 있어야 돼요. 뭘 개혁되어 있어야 되나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구별하는 표예요. 하나예요.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것만입니까? 그것만이에요? 전염병이 왜 옵니까? 전염병 우리 때문에 와요. 그거 아십니까? 네. 우리가 전염병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말하고 그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저는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코비드 너무 쉬워요. 이미 1918년에 스페인 플루 때 20대, 30대들이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 스페인 플루로. 막 전 세계, 이 미국도 대단했습니다. 그때 저기 그 미네소타에 무슨 세미나리 있었죠. 거기 학생이 180명이었는데 120명이 감염됐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는 거예요. 또 그 기록이 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런 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 드렸죠. 이 코비드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코비드가 엄청 센데 보통 바이러스 중에서 감기보다 센 게 독감이잖아요. 독감보다 센 게 이 전염병인데 바이러스 19. 근데 그때 왔던 H1N1 이 바이러스 네임이 H1N1이에요. 그거하고 이 코비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H1N1이 약한 부분이 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치료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해보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온 가족이 다 코비드 걸렸는데 제가 그거 가르쳐준 분들은 다 살았어요. 다 치료가 잘 됐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내일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뭐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게 하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뭐 여기저기 고쳐서 건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우리 제7일 안식 재림 교회 안에서 생애하셨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요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요때. 근데 예수님의 행적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인가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적어놓고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한 것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 소망에 나오죠. 그리고 어느 날은 뭐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 곁에 막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저처럼 나가서 의료 선교와 함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을 영접하거든 그 가정에 복을 빌고 거기에 병자가 있거든 고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의사가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어부. 무슨 의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무슨 특별한 100만 불짜리 기계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흔한 거 가지고 집에서 물로 흙으로 만지시고 믿음으로 그래서 아주 조건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환자가 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적 치료 감기가 들었다 이거는 그냥 뜨거운 물 많이 마시고 발 뜨거운 물에 담그고 간단한 몇 가지만 하면 나요. 그러나 정말 기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 청년 너무 아까워.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상태가 너무 심각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즉시로 좀 낫게 해주신다는 그 능력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 청년 즉시로 낫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안 오는가 하는 걸 언제 깨닫게 됐어요. 즉시로 낫게 하니까요. 뭐가 없냐면 즉시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질병은 죄와 이렇게 물려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나면 성소로 갔다 그랬잖아요. 성소로 가서 이 죄를 제사장에게 고하고 그리고 환부를 보이면 제사장이 물로 씻고 그리고서는 그 양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를 고하는 그걸 가지고 성소에 뿌리면 병도 낫고 죄도 속해졌다. 그래서 원래는요, 제사장님들은 영적 치료와 육적 치료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영적 치료는 제사장이, 육적 치료는 의사가. 그때도 의사 있었습니까? 의사 있었어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는 그렇게 많아도 영적 치료만 얘기하지 육적 치료는 의사가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믿음으로 이 원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하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육적 치료와 영적 치료가 인간은 그 안에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교단이 이렇게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는요,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막
치료가 일어났대요. 그때는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하나님 말씀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영적, 육적 치료가 막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안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목사님이 오셔서 막 기도하고 해도 암으로 죽어요. 제 사진, 제 강의 사진에 보면 끔찍한 환자가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와서 나 좀 빨리 죽게 해달라 기도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현대의학도 못 고치고 교회에서도 못 고치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사업 더 해야 되는데 죽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전염병을 이기는 백신 안 맞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있겠죠. 하나님께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하나님의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우리 총무님 있냐고.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얘기 안 하고 지금 노래만 부르고 있을 때냐고. 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울다고 났어. 우리 평신도들을 선교사가 돼서 일하라고 외치려고 지금 준비를 잔뜩 하고 왔는데, 예?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맨날 장례식만 치러야 되겠냐고. 장례식, 어느 교회 가니까 이래요. 침례식은 4명 줬는데 장례식은 7명 줬대. 아까 저기 오충환 목사님도 그러더만. 장례식 하느라고 바쁘대. 그러면 멀지 않아 교회 문 닫아요. 저는요, 이런 사실 보면요, 막 그냥 속이 터지고 눈물 나요. 나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우리 교회요, 500명 교회요. 세상에 20명도 안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보라고, 설교할 때 몇 명 앉아 있나 보라고. 그 빈자리를 보면서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난 너무 속상해. 우리 교회 보면 속상해.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나서야 되겠어요? 응? 진짜로? 그 훌륭한 분들이 왜 못하냐고. 그 빈자리 좀 채워야 될 거 아니야.